신앙생활이라는 건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제가 주님 존전에서 붙들고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매일 하나씩 내 더러운 것을 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오늘 내가 좀 나쁜 말 좀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나님의 존전에 예배 드리면서 막막하며 버리는 길입니다. 욕심 좀 부리고 바람도 좀 피고 싶고 돈도 좀 어떻게 이렇게 벌어보고 싶은데 오늘도 새롭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버리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히 하면 저 밑으로 흘러서 썩습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장애를 무찌르고 가나안으로 천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오지만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진영이 나와요. 하나는 약복강, 하나는 분이엘, 하나는 세겜.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지명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압니다마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용암처럼 달구지를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선 약복강부터 약복강 사건을 거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형 에서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장자권, 그 집에서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소부재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얻게 되는 고난이요. 그것은 집안에서의 재물을 다른 형제보다 2배, 3배 얻게 되는 자리가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비열하게도 사기를 치고 비열하게도 부모, 형 다 속이고 정말 비열하게 그것을 손에 받아주고 어떻게? 장자권 축복은커녕 형이 칼을 들고 쫓아와서 죽이려 하는 것을 피해서 한달음에 도망치를 쳐서 20년 동안 하란이라는 곳에서 정말 별일 없는 삶을 살다가 20년 동안 거기에 가서 한 일이라고는 애만 죽으라고 낳는 일,
마누라들끼리 애정 싸움 하는 데서 시달리는 일, 자식끼리 서로서로 쥐어뜯고 싸우는 일, 그 인생을 하나님에서 20년이라는 것은 정말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세월 시큰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나타나셔서 이제 네가 돌아가라. 내 조부와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이제 거기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 있으면 편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상 팔아먹고 살면 부유하게 제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버렸어. 갈대아로 다 버렸어. 아버지, 본토, 친척 다 떠났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단 하나 따라 나온 혈육이 나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아름다운 기가 막힌 동산을 내가 가질 테니까 삼촌은 저 헤브론 광야 땅으로 가서, 그거 소돔과 고모라 다 버렸어. 그때는 최고의 땅이에요. 그거 버렸어. 믿음의 족장들은 말 그대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간 기록을 우리가 심각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은 그 어려운 고단한 세월을 하나님께 맞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이에요. 그거 생략하고 만사 형통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모래성이야. 순식간에 다 사라져요. 단단한 뱃속 위에 만사 형통의 삶을 누릴 때는 그만한 신앙의 몸부림을 친 사람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절대로 그저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가 온다고 안 오고, 날이 굳다고 안 오고, 신경질 난다고 안 가고 하지 마십시오. 다 뒤로 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야 가리라.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얻고야 가리라. 그 야곱을 따르십시오. 그 야곱을 흉내내십시오. 그런데 그동안 20년 동안 그래도 워낙이 머리가 뛰어난 인간이라 많이 물질을 벌었어. 근데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 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때마다 전부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인데 삼촌 라반이 어떻게든지 품삯을 주지 않고 속이려고, 자 이제 나는 언제나 내 가정을 세우리까, 나는 언제나 당신한테 맨날 노예 생활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색깔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 거, 그런 것들이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런 것은 네 소유로 해라. 흰색, 단색 많은 거 그건 내 거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쫙 야곱에게 이걸 보여주셨는데, 모든 암양에 올라탄 순양들이 전부 아롱지고 검은 거, 알록달록한 거, 온 벌판에 쫙 깔렸다고 돼 있어. 하나님이여,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건널 때는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는데 지금은 큰 뜰을 이루는 짐승과 재산과 아내 둘과 여종 둘과 또 자식 11명과 같이 내가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는 겁날 게 없어요. 그런데 겁나. 그냥 겁나는 게 아니라 후두두두 떨려. 극도의 불안감, 미친 사람 같은
공포가 엄습해야. 왜? 이제 고향 땅 들어가면 틀림없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부름꾼 하나 보내는데 바리바리 선물을 뭐 암소, 낙타, 양 뭐 한 500 다 합쳐서 550마리 선물을 계속 선발하고 또 보내고 하면서 형의 환심을 사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심부름꾼에게 일렀습니다. 도대체 형 에서가 내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형은 지금 에돔이라는 땅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심부름꾼이 오더니 당신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당신을 보려고 오고 있습니다. 동생을 보는데 20년 만에 보는데 부하 400명, 무장한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요. 자기는 오합지졸 종들밖에, 어린 것들과 여자들밖에 없어. 에서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요. 자, 우리를 다 두 대로 나누자.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만이라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 지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에서 앞으로 내보내고 맨 마지막에 지가 가장 사랑한 라헬과 요셉만은 옆에 끼고 있다가 다 보내버렸어. 끝까지 집착하던 모든 것 다 보내버렸어. 그리고 최후에 하는 것,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 무미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뭐 땅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기도는 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늘 야곱이 한 기도의 정석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심각히 귀를 기울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제가 지금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순종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드리십시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천국께서 다 주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나는 왜 먹고 자면 왜 이렇게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에 허덕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한 말은 제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건넜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20년 동안에 이렇게 두 때나 되는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요, 이것은 친정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내 것은 단 한 마리도 없고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함이에요. 세 번째, 그런데 제가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형 에서가 나와 내 처자를 치료하니 하나님이 간구하옵건대 나를 에서의 손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솔직하고 간절하고 단순하고 진실한 기도야.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해도 아까 기도하신 분처럼 진실하면 돼. 간절하면 돼. 내가 가진 신앙 그대로 말씀드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어. 그냥 내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 속에서 만나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꼭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거 붙드오니 주여
이런 기도가 하나도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 기도예요. 이미 기도로 승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런 기도 드려보세요. 첫째,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말했죠. 저는 너무나 겁쟁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겁쟁이라 요만한 거 하나도 저게 무슨 목사야 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만한 일, 이만한 일, 교인들 만나는 일, 교회 가는 일, 큰일, 작은 일, 가정일, 밖의 일 뭐든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갖고 달려가. 왜? 나같이 겁쟁이고 나같이 실력 없는 자가 뭐 방법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어쩌고 저쩌고 나만 하나? 우리 교인들 누구는 어쩝니다. 누구 비즈니스가 어떤데 하나님 거 중국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봐주시고 하나님 저 어디 놀러 갔는데 그 패키지 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웃겠지만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제게는 다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러면 어때? 자 봅시다. 저는 제 편에서 생각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 말까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근데 봅시다. 이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싶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나를 버리고 내 연약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보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자기가 너무 가진 것 많고 겁도 없고 실력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저 혼자서 매일 씩씩하게 달려가는 사람과 저같이 겁쟁이라서 요만한 일, 큰일, 작은 일 하나님 없이 할 수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의 둘 중에 기도 중에 누구를 들어주실까? 누구? 목사님이야. 목사님 기도야.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지. 겁쟁이지. 무슨 목사님이야. 겁쟁이지. 응? 그러면 어때? 그러면 본인이 느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오른손을 내밀어서 내 등을 탁 잡으신 것을 느껴. 탁 잡아. 탁 잡아. 간이 떨어질 정도로. 그럼 그때부터 나는 전혀 다른 사람. 백절불굴이 돼. 절대 뒤로 안 물러나. 하나도 안 무서워. 전능하신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간절히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안달복달하는 것은 적은 믿음이에요. 왜? 그래도 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것도 적은 믿음으로 쳐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는 믿음입니다. 자, 이 기도를 끝마쳤는데 다 식구들 다 보내서 마지막 집착하는 라헬마저 요셉마저 다 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람이 하나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 근데 그게 그냥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격렬한 싸움이야. 나중에는 엉치뼈가 다 부러질 정도의 싸움이니 얼마나 격렬한 싸움인지 몰라. 그러기를 밤새껏 싸웠다 그랬어. 밤새껏. 날이 훤히 밝아오니까 성경은 이분을 누구라 그랬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전에 제가 보지 못한 걸 여기서 봤는데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벌레 같은 진짜 야곱 하나하고 싸움하시려고 지금 이 약복강 기슬에 오셨단 말인가? 예! 하나님은 정말 야곱하고 싸우고 싶으셨어요. 정말 싸우고 싶으셨어요. 나로 하여금 날이 새니 나로 하여금 가게 해라. 너 이제 날이 밝으면 너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 너 에서도 맞아야 되고 못 되든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야곱이나 에서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날이 밝으면 닥쳐야 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절대로 못 가십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 그럼 저 같으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셨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거는 기본이고 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큰 기업, 세상에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물으시는 기본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훔치는 자, 발뒤꿈치 잡는 자, 비열하고 치사한 이름이 야곱이에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스라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하나님과 사람과 누구든지 겨루어서 이길 자, 승리자. 그 뜻이에요. 승리자예요. 누구도 이제는 야곱과 싸움을 걸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름, 그 약속의 의미는 하나님의 힘이, 전능하신 힘이 그를 붙드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인데 사람이 그에게 싸움을 걸어도 이제는 사람도 못 이겨. 이제 누구도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승리자 이스라엘이 약복강의 사건입니다. 야곱과 너무나 격렬한 하도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를 엉덩이 뼈를 위골 시키고 그를 아예 그의 모든 힘의 근원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질, 탐욕, 욕심, 난 야곱처럼 팔자 바뀐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땅에 내려서 싸운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야.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고 하나님 편드시는 것은 수도 없이 봤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져주신 사람은 야곱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보면 그대로 직사해요. 직사해. 근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얼굴 뵙고 그분과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자, 죽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승리자가 돼서 지금 약복강 기슬에 이렇게 서 있어. 자기는 여기가 엉치뼈가 부러져서 모든 힘과 기능을 상실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날보다 가장 강한 인간, 승리자가 돼서 서 있어.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나를 척 깨트리고 내 본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호세아서에는요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며 그냥 그랬다 그러지 않아서 울며 간구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호세아서 12장에는 저가 울며 간구했다 그랬어. 야곱은 울지 않는 사람이에요. 울며 간구했단 말이 속에 맺힌 한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는 마누라 4명, 새끼 11명, 대가족의 가장이에요. 연약한 걸 베줄 수가 있나?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있나? 자기가 어디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 지가 죄 많은 거 말해봤자 자식들한테 부끄러우니 말을 할 수가 있나? 가슴속에 맺힌 한이 꽉 맺힌 그 아니 그 자리에서 다 터져나왔어. 주여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제게 복을 주시려면 저를 깨트리시고 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은혜를 주옵소서, 보완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왜 싸우셨는가?
야곱은 하나님한테 달라붙어서 복을 얻어내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미리 오셔서 왜 그렇게 격렬한 싸움을 하셨을까? 그건 정말 야곱하고 싸우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야곱하고 언약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부터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피택하셨는데, 요거 부를 때마다 열이 싹 빠져. 나 그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또 부르시면 싹 빠져.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온전히 헌신에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요리조리 다 피하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신사적인 방법으로는 야곱을 때려 뉘을 수가 없어. 하도 자기가 강하고 자기밖에는 안 믿고 자기 것만 옳다 하고 지 머리로만 자꾸만 머리만 굴리지.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야곱하고 싸우러 약복강 기슬에 오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싸우시는 거, 그래서 우리를 때려 넣으시는 거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막 주무를 때야 우리 속이 막 부글부글 끓게 하시고 말씀이 폐구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약복강입니다. 내가 편하는 자리가 약복강입니다. 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인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보존된 게 너무나 감동스러워. 말하자면 그렇게 죄를 짓고 오늘 여기서 벼락을 떨어뜨려서 내가 죽임을 받아도 수도 없이 죽었을 내가 이 은혜를 입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약복강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아 분이엘의 아침 해가 찬란히 떠오르는데 그는 이제 두려움 다 없어. 과거는 완전히 단절한 채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인격으로 에서를 향해서 당당히 마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분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분엘을 생각합니다. 새 삶을 주신 하나님.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수많은 구이스라엘, 지금 오는 수많은 새 이스라엘, 특히 구이스라엘은 환도뼈 힘줄이 끊어진 그런 짐승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매번 이제 새로운 아침으로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 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야곱처럼 자기들도 매번 그것을 안 먹을 때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분야를 기억할 때마다 새 아침을 매번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저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매번 새 아침을 향해서 걸어갈 때마다 분이엘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승리자 이름, 이스라엘 이름 하나만은 짚고 넘어갑시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본래 이스라엘, 엘이란 언제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승리자라는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 국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 불렸고,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우리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새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축복의 근본입니다.
거기서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새 이스라엘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오늘 특별히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죄되고 얼룩진 과거는 다 단절시키셨어. 뭐 돌아보고 나도 떠들지 못하게 하시고 저 사람도 떠들지 못하게 했어. 무슨 과거에 잘못된 거 가지고 떠들고 물고 늘어져 봤다. 무슨 득이 있는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 그 붉은 죄를 쫙 꺼서 다 희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내가 들춰가지고 시꺼먼 거 자꾸 떠들 필요 없어요. 일단 죄되고 얼룩진 것은 다 씻겨 아주 단절시키셨어. 그리고 희망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신 것이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면서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이제 야곱을 죽이려는 어떤 세력도 그게 애서든지 그게 뭐든지 이제 절대로 야곱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됐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구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IMF도, 이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도, 이 세상의 유가 하락도, 무엇도, 천재지변도, 무엇도 절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바다와 쓰나미와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야곱을 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 우리는 이렇게 가슴을 펴고 아침마다 얘기하십시오. 나는 새 이스라엘 승리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자. 또 하나 주신 마지막 축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사람이 물론 남달리 비난하고 애통하고 가난하고 가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일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구약에서의 복은 특별히 물질적인 것과 세상의 번영을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신 내용은 이제 그 편에서 지금까지 이거 먹을 거 뭐 있나, 하이에나처럼 가서 그거 먹어보려고 어슬렁거리는 거 다 없었죠. 앞으로 야곱의 가난 기사를 좀 보십시오. 깨끗해져요. 이제부터는 참으로 고귀하고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그의 인생이 날마다 아름다워 합니다. 이제부터 그 치사하고 사기나 치는 그런 야곱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넓은 마음과 그것이 하나의 변화의 그 특징을 성경은 3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이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인데 에서하고 목을 안고 서로 우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집에던 형이 자기를 끌어안고 참 가엾게 여기고 자기를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그런 깊은 영성 속으로 야곱이 들어가게 된 것이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는 주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긍휼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겜입니다. 세겜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만나서 에서는 자기 에돔 땅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야곱은 계속 진행해서 어린 것들과 짐승떼들과 것을 데리고 계속 진행해서 어디로 가는가? 드디어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섭니다. 세겜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서서 거기에 장막을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 헬로헤 이스라엘.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요. 엘로헤라는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란 뜻이요. 이스라엘이란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것을 영원히 기념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을 하나 단서를 따라드리겠습니다. 한 1000년이 몇 번 흐르고 바로 이 세겜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것에 한 죄 많은 여인을 만나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의 성자께서 뜨거운 대낮을 부지런히 걸으셔서 바로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이 세겜에 그 쌓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한 죄 많은 여자를 보러 뜨거운 떼약빛을 걸어서 거기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나온 한 여자가, 그 여자는 너무나 죄가 많아 남자를 한 6번 7번 갈아쳤다고 하는데, 글쎄 이거 웬만한 여자가 이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나는 1번밖에 나는 3번밖에 나는 6번밖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6번이나 60번 아니라 600번이라도 우리의 죄악의 구덩이가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런 데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모두 새 이스라엘, 구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모두 합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노니 내가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는 생수거니와 내가 주는 것은 영생하는 생수야. 네가 말하는 것은 지금 현실의 물이지만은 이 야곱의 물이 매일 물이 많이 흘러서 네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네 영혼은 피폐해. 네가 마셔야 될 물은 영혼의 물, 생수의 물, 영생하는 물. 내가 주는, 오직 나밖에 줄 수 없는 그 물을 내가 네게 주노라. 그 여자의 시가 죄가 거기서 다 씻기워지고 그는 거기에서 새 사람, 죄에 이기는 승리자, 새 이스라엘이 돼서 그는 동료를 향해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죄 씻음 받았다. 내가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아서 영화 샘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네가 어려서 부모 사랑을 못 받아서 평생 누구 사랑을 그리워하고 댕긴다. 주님 앞에 이따위 심력 같은 거 필요 없어. 딱 주님 앞에 맞아서면 다 해결돼 버려. 영적인 영생의 세상과 이 땅의 것은 전혀 달라요. 내가 아무리 사랑에 목마르고 내가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여섯 번이나 체인지하고 댕긴다고 그것이 되느냐?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으로 마음 아픈데 인간으로 좀 우리가 필러럽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혼의 고단함은, 영혼의 갈증은 이것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무슨 심리학 무슨 우울증 우리 모든 것 다 예수 앞에 이 시간 나성 세계에 오신 예수 앞에 붙잡혀 말 한마디 딱 꺼내면 우리가 까무러칠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면 꼼짝을 못해 그분 앞에 서십시오. 아셨죠? 영생토록 흐르는 생명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흘러 우리는 죄에서 승리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